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언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니라. 돌리니라. 돌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이다. 바울의 이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힘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1장에서 제시하며 1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사실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명되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전생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전할 목숨을 다하여 전하였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들은 힘을 다하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대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목사, 리더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 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아주 목숨을 다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좀 달랐어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도 아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어 당시에 이 초대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지고 그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직속 제자도 아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바울은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어,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식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증거를 하고 증명이 되어지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에게서도 배운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 그런 이전의 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이전과의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며 그런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증명된 복음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사도들과는 별개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어떤 사도가 된 것이 그냥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했지만은 저도 태어나면서 '목사 되겠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기대가 많으셨어요. 목사가 아닌 이렇게 인제 훌륭한 막 어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발 들고 어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모님의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감격에 찼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인 그 사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 만나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을 찾아가서 듣고 싶었겠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 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도 막 말하고 싶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까지도 바울을 만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년 이후에 18 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 일을 머무는 동안 만난 제자는 오직 야고보뿐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도 그럴 것이지 것인 게요. 바울은 3년 동안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인제 교사로 어떻게 보면은 인제 사역자로 들어갔을 때에도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맨 뒤에 거론이 돼요. 헬라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제일 인제 성경에도 기록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름이 거론된 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좀 높은 예 그래서 바나바가 맨 처음에 거론이 되죠. 음 바울은 맨 뒤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인제 선교사처럼 인제
파송할 때 바나바, 맨 처음에 이름이 거론되었던 바나바와 맨 마지막이었던 바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바울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믿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도들도 그러면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 이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갑갑함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살면서 마음에 어떤 이 답답함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받은 복음,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하고 받은 어떤 복음과는 다른 별개의 복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듣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인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을 몇 번이나 넘기고 그런 이후에 이제 한두 사람씩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바울, 예루살렘에서 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만 들은 것이죠. 얼굴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바울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는 이 시대에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오클랜드 땅 가운데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명되어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성도들을 보면은, 저 형제를 보면, 저 자매를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더 깊이 구석구석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